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좋은 것들이 있다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이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자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또한 신자는 만왕의 왕의 자녀라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비록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높은 신분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고 주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의 위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위치일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지위가 없어서, 번듯한 직장이 없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있어서, 혹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높여주실 것을 생각하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당장에 높여주시고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당시 종의 위치에 있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던 것이었습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영적인 신분은 주인보다 높은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은 주인은 죄와 사탄의 노예인 반면에 믿는 종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직도 종이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억울한 종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 텐데 왜 이리도 지독한 생명이 연장되어 삶이 통째로 괴로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종들의 상황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현실 가운데서 억울하고 답답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고 내가 죽든지 누군가 하나는 죽었으면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처절한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길 주인이 있거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순종으로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베드로의 권면의 대상은 사환들입니다. 사환은 노예는 아니고 하인이나 가신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 온 집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었는데 사환들도 그 정도 지위를 누리는 집안의 종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들은 자기 의지나 권리가 없이 오로지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진 반면에 사환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종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폭력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환들은 오늘날 누구의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입장과 상당히 닮은 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워서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 살지만 베드로는 섬기는 입장이 그렇다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종 관계라는 게 없는 게 최선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상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덕을 드러내는 방법은 주인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그의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순종을 좋은 주인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상급자를 섬겨본 일이 있는 사람은 이 까다로운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심사가 뒤틀려 있고 변덕이 심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모순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도무지 어떻게 비위를 맞춰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우리 사회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입장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당한 요구에만 우리가 순종하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주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까다로운 주인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슬픔을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면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욕할 때 맞서 욕하고 때릴 때 맞서 싸우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토록 억울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끝까지 정직과 성실과 순종으로 한결같이 사람을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면 미쳐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불성실해 놓고 주인의 시간과 돈을 도둑질하고 게으르게 일하고 거짓말하면서 단지 주종관계라는 이 잘못된 구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0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야 아름다운 것이지 죄가 있어서 맞고 참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도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했는데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놓고 참을 일이 생긴 것은 어쩌면 당할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참을 일이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을 일이 생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부당한 고난을 가하고 억압하는 주인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당한 대우도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환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바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2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도 아닌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면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저주의 자리까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현실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사망의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역시도 죄와 사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나머지 삶은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높은 사명까지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는 게 어렵고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 때 이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부당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받는 대우를 생각하면 부당한 고난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사화는 말로 주인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을 덤으로 알고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기로 선택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또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해 주시고, 방역 지침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와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